오카노 목사님께서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란 책에 보면 시리즈인데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의 시험을 받은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보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시험을 이기셨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책을 보면 제가 이제 딱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오른 말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백승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알면 적의 그런 비책이나 적의 그런 전술을 알면 우리가 아무리 적이 강력한 적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전쟁의 승리 비결이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40일 금식해서 정말 하늘의 그 놀라운 영적인 권세를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대관식이라고 해서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참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모든 것을 한 메시아라고 하는 인증을 받은 그런 순간인데 바로 그 순간에 사탄이 찾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시험이 믿음이 약하니까 오는 거야. 아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무장이 잘 되고 최고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시험한다. 그래서 마귀를 성경에 보면 시험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 어쨌든 우리를 끈질기게 아주 대범하게 사생결단을 각오하고 대담하게 달라드는 놈이 누구냐? 사탄 마귀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 그 시험을 보면 왜 예수님을 시험했냐면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아마 마귀도 영적인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틀림없이 예수님의 그런 권세와 능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의심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는 게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3번 질문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의심하게 만들어서 만약에라도 이 예수가 그 순간 자칫 의심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그를 붙잡은 게 사탄 마귀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지막까지 너 안 돼. 넌 틀렸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넣는 것은 틀림없이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긍정적이고 할 수 있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마음에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개입되면 그거는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그쪽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기억하시지만 3년 뒤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사탄 마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육체적으로 더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이 십자가에서 딱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사탄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서 의심 속에 자꾸 우리를 넣어서 아니잖아 너. 여전히 의심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했다면 오늘 우리는 충분히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쏟으시면서 넘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말씀은 예수님도 이렇게 끝까지 시험하는 마귀면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두실 수 있다. 그거는 욥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동방의 의인,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까지 인정하는 욥이 어떻게 되죠?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다 인정하는데 딱 한 존재, 그게 바로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어둠의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다 주시는데요. 자손이 10명에다가 하는 일마다 다 되고 모든 걸 다 누리는데 누가 하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몸만 그대로 두고 다 한번 쳐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종 욥은 바른 길을 갈 거라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욕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에도 요동함 없이 참 지혜롭지 못한 여인 같구만. 아니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을 모르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욕하지도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틀림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유혹이 올 것입니다. 시험이 올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욥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온 천하의 모든 존재, 예수님도 육신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 하늘나라의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 또한 유한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마지막 좀 강하게 말하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 어쨌든 자기도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러니까 이미 자기 밥이 된 존재는 아무 상관없고 이미 내 밥이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바른 길을 가는 모든 저희들을 향하여 마귀 하는 대로 손에 움직이면 틀림없이 넘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런 대상을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그냥 내려가. 그냥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자세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다 그러면 바로 정신 차리고 빠져나올 텐데 그렇게 나오지 못하는 것이 시험 든 사람들의 많은 모습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은 쓴 뿌리를 뽑아야 산다라고 하는 책의 저자가 최하은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를 물어요. 그리고 영의 세계를 몰라서 죽어가는 이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 쓴 뿌리를 뽑아야 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플러신 학교는 상당히 존경받고 인정받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찰스 크래프트라고 한 분이 이런 심리학적으로 영적인 세계, 특별히 그 귀신에 대한 축사 사역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한 50년 가까이 이 축사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것이 미국 크리스찬들의 3분의 1 정도는 자신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탄 세력의 영향 아래 그 지배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 같은 목회자들 또 교회 중직자들도 적지 않게 이 귀신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본인은 의식하고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최한이란 이분도 30년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축사 사역을 해오면서 심지어 목사들 안에도 이 악한 영의 실체가 있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들에게서 하나님 은혜를 빼앗고 그의 삶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 원인을 실체인 본체인 사탄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환경과 상황만 가지고 원망하고 낙심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육체의 질병의 한 7, 80%는 악한 영에 의해서 질병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보험 이렇게 가입할 때 보면 집안에 가족내력 물었잖아요.
집안의 어르신 중에 혹시 뭐 암 같은 거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 자손까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이 유전적인 것이 사탄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있다는 얘기를 이 사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에도 그 사탄의 그런 역할은 많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이 사람은 사례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물론 저는 찰스 크래프트나 이 최하은 목사가 하는 그런 부분을 뭐 다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저도 그 분야를 연구하고 실질적한 경험을 볼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한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들을 비롯해 성령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열심히 봉사하는,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믿음이 철저한 그런 좋은 크리스찬 가운데도 혼과 육안에 이 사탄 마귀가 침투하거나 영향하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너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보이지만 내면 그 깊은 곳에는 말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악한 영이고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쓴 뿌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인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 쓴 뿌리가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이 쓴 뿌리가 감정적인 상처를 넘어서 사람 안에 침투해서 악한 영이 마치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처럼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초신자뿐만 아니라 경건한 모양을 가진 많은 중직자들 가운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한 시작점에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탄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주입하는 게 누구냐면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에게 음란한 생각, 훔치는 생각, 속이는 생각, 거짓된 생각, 초한 생각, 이 더러운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을 보면서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존감까지 내려놓게 되면 그 사탄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걸 가지고 계속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이후부터 그는 오직 생각한 게 예수님 팔 생각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 생각대로 사탄 마귀의 생각대로 결국은 죽음의 길을 간 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사탄 마귀를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사역의 경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믿음을 가졌으나 의식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대다수를 이렇게 바라보면 그 안에 어둠의 세력이 딱 지배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체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축사를 통해서 쫓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부분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권한을 주셨을까? 여러분 경찰관이 키가 작다해도 호루라기 한번 딱 불면 어떻게? 뻘떡 쓰죠. 왜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런 일을 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하나님 이렇게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상상보다 빠르게 역사를 나타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떤 사탄의 권사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세를 가져가면 그는 예수의 권세가 어떤 사탄의 유혹도 넘어뜨리는 그런 부분에서 당장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넣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은 예수님이 주시는데 사탄은 두려운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면 결코 사람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삶을 못 살거든요. 사탄은 바로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 이놈 봐라. 사람 눈치 보네. 아, 두려워하네. 그럼 바로 거기에 두려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두려운 생각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계속적으로 두렵게 만들면 하나님 존재하는 거에 대한 그 의식보다는 그 사람 의식하다 보면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이 된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속지 않는 거짓의 아비의 사탄에게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도둑이 이 사탄을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멸망시키려고 한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누군가 자꾸 어둠의 세력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회방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그런 유혹을 하게 될 때는 여러분 단호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시죠.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정직함을 버리는 거 원치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거든요. 근신하라 깨하라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죠. 제가 비유적으로 늘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아모스 5장 19절이거든요. 어떤 한 사람이 넓은 정글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글에서 정면으로 누구를 만나냐?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럼 정면에서 사자를 이 정글에서 만나면 그 사자가 결코 사람이 돼도 그 어떤 사람도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굶주린 사자라면.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지혜롭게 그거를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살았구나 하고서 이게 골목을 향한 좁은 이게 돌아가는 길로 돌아갑니다. 이제 살았다 하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 바로 코앞에 곰이 탁 이러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5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사자를 피했어요. 어떻게든 피한 거야. 그건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근거리에서 곰을 만나면 곰은요 가까이 있는 놈 찢어 죽인대요. 그럴 정도로 막강하대요. 그러니까 곰 가까이서는 여러분 살아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쨌든 또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벽을 향하여 살았구나. 이제 살았다 하고 벽을 손에 대는 순간 벽 사이에 내 안에 또아리 들고 있는 그 뱀이 나를 탁 물어가지고 죽는 그런 일을 5장 19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다는 이 부분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됨을 저는 늘 그 말씀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예수님 공격하시잖아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사탄이 우리에게 여러분 질병 줍니다. 요 외계 질병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질병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지만 사탄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욥처럼 온몸에 욕창이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보면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현실적으로 질병이 오고 내가 연약함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다른 재앙을 준다거나 나쁜 일이 아니라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욥처럼 궁극적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어떤 고난에서도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욥과 같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초에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수 믿는 분들이 뭐하러 간다고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우리 왜 이렇게 취직이 안 될까? 왜 이렇게 결혼이 안 될까? 이런 생각하면서 가가지고 손금 보여주고 생명줄 보여주면서 한 해의 운수를 보고 사주를 본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우리의 삶은 손금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잖아.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욥과 같이 요셉과 같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그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둘 사이 머물거리지 말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바하심은 바하심인데 양갈 회색지대에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한 우리 교회가 혼합주의에 있으면 안 됩니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가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예정함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소원하시는 소원과 기도 제목을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무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찬양 중에 보면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역할 때 항상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하게 되면 강력한 힘이 저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인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더니 그 역사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는 일마다 기적과 역사를 나타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저는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티 김이라고 하는 이 치유 사역을 많이 하는 교수인데요. 그분을 한번 제가 이렇게 TV를 통해서 CT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례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떤 한 여성이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그런 인신매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느 길 가다가 갑자기 그냥 장형 같은 그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태워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거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가가지고 어쨌든 도망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감시가 심해가지고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원치 않게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냥 끌어간 게 아니잖아요. 강제로 막 그 성적인 일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원치 않는 남자들과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거의 죽음 같은 체험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서 매 순간순간 그랬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거기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좀 세월이 흘러가지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아끼는 남편을 만났고 자녀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해주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이를 갖고 평온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내 안에 과거에 그걸 생각하면 증오와 분노가 막 그냥 내 안에 끌어오르는 거예요. 아이고, 내 그런 놈들한테 끌려가다니 바보 같은 나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또 스스로 너무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이렇게 여러분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가지고 자기를 그냥 거의 겁탈한 그 사람들을 막 죽이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 안 나와. 뭐 그만 살자, 내가 죽고 싶다, 내가 너 같은 놈들이라면서 자식들도 막 패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요. 내가 이런 거 누릴 수 있는 건가 하면서 자기 자신이 용납이 안 되니까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이 부분 가지고 이 크리스티 김이라고 하는 이 상담 심리학자에게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매님, 납치했던 그 사람들 용서합시다. 그리고 원치 않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짐승 같은 그 사람들이지만 용서를 구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막 하는 순간 막 바지 온몸 막 집어뜯고 하면서 막 그 기도하더니 뻘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이 상담한 사람을 마치 핥히듯이 확 달라든 거예요. 그 안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저도 경험해 와서 아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을 우리 싸울 것은 여러분 뭐 혈과 육이 아니라 그러잖아. 바로 이 사람은 그쪽의 전문가니까 알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명한다. 가만히 있어. 딱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다가 꼬르륵 하더니 팍 쓰러진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죽은 듯 하더니 깨어나서 이 사람이 하는데 이분이 그래서 자매님 용서 기도를 마치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를 잘 마무리하려 했더니 이 사람이 막 거품도 품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토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결국은 이분이 마지막 마무리로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을 명한다. 다 나! 하나도 없이 다 나가라고 강력하게 외쳤더니 그분이 마지막 그걸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고서 마치 죽은 것처럼 잠시 있다가 깨어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선교사님, 귀신이 내 안에 있어서 그동안 그렇게 남편과 아이를 못되게 굴었군요. 내가 왜 그렇게 좋은 남편을 자꾸만 미워하고 이혼하자고 다그쳤는지 저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제 마음에 그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하려는 그런 사랑이 샘솟듯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내가 가서 정말 내 남편과 내 아이를 사랑하겠다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하시거든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전신갑주 다 여러분 입으셨어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입고 완벽한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갑옷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완벽한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거기다 더하는 게 뭐냐? 간구와 기도를 하는데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실 때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다 말씀으로 이기셨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공격적인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여러분 능력의 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화살을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바이블 러버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유하게 하시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날로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예수의 보혈로 묻혀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이 오거나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오거나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 바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의 혼의 육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뿌려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채우셔서 내 안에 더러운 부분이나 부정적인 생각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그의 영을 통하여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입혀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보혈을 의지하면 역사를 씁니다. 여러분 보혈을 의지합시오. 보혈이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찬양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가 그 주의 피 믿어.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란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하신 게 뭐냐. 우리가 이 놀라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실 때 예레미야 33장 저는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인데 그분이 여호와라는 분이 하실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강한 힘을 받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한다. 그래서 꼭 여러분 입을 막 열고 찬양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이 마음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류를 하게 되면 영으로 말씀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심정 언어를 통해서 한나처럼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의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다시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의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에 지금 수제자들과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는데 9명의 제자들이 밑에 있는데 보니까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백방으로 아무 이것저것 다 해도 어떻습니까?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상심해가지고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내 자식 좀 고쳐보세요. 그랬잖아요.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 양반. 제자도 별 볼 일 없대.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그러죠. 아니,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망신만 당하고 그랬을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이외에는 믿음의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역사, 여러분 사탄 마귀를 몰아내는 것도 기도로 내쫓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내쫓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복음 진리로 무장하시고 믿음의 방패 가운데 사셔서 성령과 함께 새 역사를 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여러분 제일 바라는 거는요,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교회 오빠 이관희라는 책 속에서 제가 읽었거든요. 참 와닿았어요. 이분이 여러분 CTS는 이런 데서 여러분 방송에도 나왔는데 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망감에 있는 이 이관희가 자기 아내인 오은주라는 사람이 이게 교회 우리는 말하면 다락방 이런 게 소그룹 이런 데서 나와서 이게 신앙 간증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자식이 흔들린다. 내가 흔들리면 배우자가 흔들리고 내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고 내가 흔들리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흔들리고 내가 흔들리면 함께하는 성도들이 흔들리고 내가 흔들리면 목회자가 흔들리고 내가 흔들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도 죽고 함께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 자신은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CCM 중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니 나는 요동치 않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오면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의식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삼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탄 마귀에 끌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내 인생 마지막까지 승리해서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하늘나라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